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 자기대면 2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대면 1과 2 모두의 마지막 또한 과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대면 1에서는 기초적이면서 가장 변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자기대면 2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그 죄를 극복하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다루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 2의 결론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적용, 그 다음에 결론, 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의 이 과는 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과 수단, 즉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 알고 있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다루어 해결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방법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상의 방법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갈등,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고,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나 뭐 죄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또 그런 걸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22과 결론 부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과의 제목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는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22과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용어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듣고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실은 맺히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열매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이 있으면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특징 이런 것들이 8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과에서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채워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오늘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요. 이런 고백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적은, 이 과의 목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셨고 당신을 성숙시키려고 또는 완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성숙한 자 또는 성숙하게 되는 자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협조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곧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과 결론 부분에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여기에도 네 가지의 그 단계, 네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피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소망을 찾고,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변화하고 그 변화가 계속되어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를 때까지 실천을 해나가는 이런 네 가지의 단계 또는 요소를 원리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여러 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과의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원리가 다시 한번 이 22과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리뷰하는, 복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22과의 원리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앞에 1칙입니다. 5과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5가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변화를 위한 성경적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원리 12번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리 12번을 참고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1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방법 안에서 동행해야 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므로 당신은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며 평안과 기쁨의 복을 얻게 된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다른 복들도 뒤따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인식하면서 오늘 22과에서 네 가지의 단계 혹은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리 98번이 있습니다. 원리 98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일정하며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일정하며 일시적인 것에 결코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또한 일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은 분명히 그 목적을 이루어 내고야만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일정하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그래서 일정하다. 또 하나님의 관점의 원리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건 원리 99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배경이나에 관계없이 그런 것에 막론하고 그런 것 여부에 막론해서 모든 개인에게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연령에 다 맞습니다. 성격이나 배경이나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모든 문화에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안에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중 기준은 없다. 더블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싱글 스탠다드. 로마서 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기보다는 모두를 동일한 잣대를 두고 이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이중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리 100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열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삶의 모든 요소에서 계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이 광범위한 데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협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들이 결국 원리 100번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언 3장 7절에서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삶의 전체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사안과 특정한 환경과 이런 것에서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의 삶의 전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일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신앙생활이란 물론 누구나 업앤다운은 있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에 자신이 느끼기에도 좀 더 잘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잘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앤다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그렇죠. 성장의 그런 곡선을 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가지신 기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순간에 신앙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보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는 신앙의 그 높은 경지가 쭉 그대로 또한 상승 곡선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 꼭지점에서 다시 다운을 하여 내려가면 그에게 과연 구원이란 보장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을 언급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죄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언급하는 구절은 없지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설령 크게 그의 신앙의 모습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체적으로 가르침에 이렇게 연결을 보게 되면 그도 끊임없이 상승 곡선으로 향하여 결국 부음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는 죄인의 우두머리 같다는, 아니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요소요 단계인 성경의 소망은 어떻게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원리 10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목표, 유익을 위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유익을 위하며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안에서 성장케 성숙케 하는 것이다. 성숙 안에는 성장도 함유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장이라 하면 그렇죠. 상승 곡선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눈에 보이는
상승 곡선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예, 깊어지는 거잖아요. 성숙. 성경에서도 성숙하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성령의 열매도 결국 성숙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에게 보이는 열매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용어로 종종 쓰고 있는 숙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숙성이라고 말할 때는 딱 우리가 용어 사용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렇죠. 깊어지는 거죠. 흔히 맛이 깊어진다. 숙성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사이 들은 얘기지만 어떤 음식, 뭐 예를 들면 찌개라고 합시다. 뭐 흔히 말하는 생선찌개를 했을 때도 막 끓여서 먹는 맛과 그것이 좀 하루 이틀 지나서 먹는 맛이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생선찌개를 끓여놓고 끓인 즉시 먹는 그 맛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그 이틀 뒤에 먹는 그 같은 생선찌개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깊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것도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먹으면 훨씬 맛이 깊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쨌든 성숙이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좀 기품이 있는 상승 곡선으로 그 어떤 절정을 향해서 쭉 가는 그 느낌보다는 어떤 신앙의 그 수준 혹은 상태가 점점 깊어져서 익혀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훈계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이 원리에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성숙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리 101번 마찬가지로 성경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당신을 강하게 높여주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지켜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렇죠, 이루시는 변화에 당신이 협조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높이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려는 변화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나 또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목표도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에 협조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일에 나는 하나님 뒤에 한 반발자국 옆에 비껴서 가는 겁니다.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내가 가까이에서 민감하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여 가면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도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소망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시각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준을 알았고, 그 기준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이제 변화해야 됨을,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요 단계로 성경적 변화에서 구절은 어떤 것을 우리가 원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원리 103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대신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둠은 뭐죠? 사탄의 괴계죠.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변화는 벗고 입기가 뚜렷하게 대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적 변화의 또 다른 원리 104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이 오는 것을 놀라지 말라. 믿는 자에게 이런 시련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놀라지 말고 대신 오히려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기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련이 와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 그걸 통해서 나를, 아까는 제가 완전히 구비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숙해 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좀 여러 구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예, 이렇게 성경적 우리가 변화를 한다면, 즉 변화된다면 그 변화가 계속되어 이제 성경적 실천, 즉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즉 성숙한 자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실천 원리 105번입니다. 이 자기대면 전체 과정은 원리가 105개 있습니다. 마지막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105번 원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경건함을 얻게 해줄 성경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대면에서 지금 이 과정 안에서 뭐 특별히 그것에 대한 것만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 과정을 이렇게 구성함에 있어서 두드러지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있다면 가정에 교회를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 있어서만 그 어떤 신앙을 위하지 않고 특별히 가정의 신앙 생활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매우 중요한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이런 것들의 하나의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부 관계에 정말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부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부부가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그 부모와 자녀의 이 구성원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만 혹은 나만 부부관계에도 남편만 신앙생활이 올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통일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자녀들이 생산되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 부모 자녀 모두가 통일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5번의 원리에서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녀는 경건함을 위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성경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낼 책임과 그다음에 활동과 함께 당신 안에서 개발되어야 할 신령한 특징들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에서 바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요, 암송 구절로 소개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그런 삶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의 열매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또는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데 나머지 8개 언급된 내용은 바로 그 사랑의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겁니까?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사랑인가요? 그렇게 말도 해야 되겠죠. 그런 표현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은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사랑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그 특징들을 한 18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8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